감사합시다. 기대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졸지 맙시다. 깨어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업되는 인생을 살자. 우리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친구야, 다운되지 마. 업되자.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업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업돼야 되는데, 그쵸? 좀 이 업돼야 되는데 좀 업된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업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이 업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업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맥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업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요소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 우리가 한 번에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업되지 않으면 전도 받을 때 짜증납니다. 죽상하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쵸? 너나 잘 믿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다이나믹하고 인터레스팅하고 익사이팅하고 판타스틱하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에 가서 예수를 말한다면 그들이 예수 믿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기 위한 우리 안에 업된 삶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가 있어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에게 뭐 융성한 대접을 베풀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업돼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운될 이유가 너무 많아. 여기도 다운될 이유가 너무 많아. 너무 더워. 저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겨울을 러브합니다. 여름은 헤이트해요. 필리핀 올 때마다 괴로운데 어쨌든 다운될 요소가 많아. 덥지요. 에어컨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운될 요소가 많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업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점점 업되기보다는 다운시키는 삶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어난 우리의 일들. 갑자기 너 유학 들어와라, 돈 못 보내주겠다, 푹 다운되죠. 그렇죠? 남들은 미국 가는데 난 필리핀 왔어, 푹 다운되죠. 쟤 수술했네, 나보다 못생긴 애가 더 예뻐졌어, 팍 다운되죠. 그놈이 생겼어, 야 그녀가 생겼네, 완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막 다운돼. 그렇죠? 사방팔방에 다운될 일이 참 많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증인으로 택하셨고, 그 다운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업되는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그냥 이 저녁에는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클린업 돼야 돼. 클린업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단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업되는 인생, 정말 너무나 업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능력이 안 되지만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이 한 몸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클린업이 있어야 돼. 클린업,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작년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기분 우울할 때 여러분 집안 청소 한번 깨끗이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청소할 땐 짜증날 수 있어요. 욕도 나오고. 근데 일단 한번 쫙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기분 괜히 좋아집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거야. 한 3일 걸렸대요. 신방 받는다고 청소하냐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지들이 더 기분 좋아해. 지들의 집이 이렇게 깨끗해져 본 적이 없는 거죠. 목사님 온다고 막 청소를 한 거야. 하는 순간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클린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놓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놓고 나면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요, 업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주변을 깨끗해야 돼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뭐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나 빛을 발하라. 자기의 삶은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증인이랍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 구원 얻을 것이라.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팔로우, 그냥 팔로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따라간다, 뭐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클린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메시지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투명하게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제쳤을 때 누가 봐도 그 속이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클린업하라는 거예요. 그 클린업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이 업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을 시키고 우리의 삶이 클린업 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그렇죠? 7가지 기적을 주제로 성경을 쫙 나열했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역이 가나운인 잔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무리변에서, 알아요? 요한복음 알아요? 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야.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가나운인 잔치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만든 사역이 아니라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나운인 잔치 스토리 이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클린업이야. 클린업.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그냥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거,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죠. 너무 편하죠. 먼 데서부터 유월절 제사 드리러 오는데 양소 비둘기 갖고다 병들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세 줄 테니까 좀 성도들이 편안하게, 뭐가 편안한 건데, 성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뭐가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자마자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주님이요, 자기 스스로가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인자와 온유가 풍성하신 그 주님 채찍을 휘둘렀어요. 막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저는 심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좀 참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성전을 클린업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클린업 시켰어. 깨끗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만나셨네. 여러분, 그 당시 병든 자들은 뭡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저 소경된 것은 지 죄 때문입니까? 지 아비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병들거나 뭔가 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 죄의 산물이요 저주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든, 뭐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클린업이야. 발음이 안 되네. 클린업. 자, 그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고치셨어요. 죄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너 창녀, 너 세리, 너 이 고라의 자손 골아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클린업. 그냥 그걸 깨끗게 하셨어.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무슨 빛을 발할 거예요? 무슨 빛을 발할 거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클린업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죄 짓지 말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마음을 지키는 게 힙업이 아니라 클린업이라는 거야.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결심한 것을 내가 꼭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힙업이 아니라 클린업이라는 거야.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물들지 않고 온갖 세상 것들로 지저분해지지 않고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핵심의 이유가 클린업이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우리를 클린업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첫 단추부터 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증인이 아니라, 덮어놓고 선교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성이 남아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막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죄악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야. 우리의 의지야. 여호수아가 요단에 발을 담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막 범람을 해. 막 그때 막 우기랑 막 범람을 해. 저는 발에 물 젖는 거 되게 싫어요. 왜? 그린은 클린한 사람이니까. 아주 막 짜증나는 그 물들. 근데 그 발에 물 닿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밟을 때 갈라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죄 못 이겨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내 안에 고질적으로 뱀이 또아리를 틀듯 또아리를 틀어서 이제는 나조차 외면하고 있고 당장 벼락맞아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죠 하면서 그냥 내 안에 숨겨놓은 그 죄, 그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클린업 시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클린업 해야 돼. 여러분들의 주변에 소모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을 침체케 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은 클린업 시켜야 됩니다. 클린업 시켜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죄성을 클린업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침체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복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는 복음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알지만 우리의 내면과 삶에 클린업 되지 않은 죄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침체되고 무너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제가 그랬죠? 능력이라고. 복음은 능력이야. 여러분,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히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억셉트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복음을 억셉트하고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복음은 능히 나를 바꿔요. 어떻게 베드로가 바뀌었겠어요? 어떻게 바울이 바뀌었겠어요? 어떻게 모세가 바뀌었겠어? 여호수아가 탁월한 사람이었나? 조기 교육받은 사람이었나? 종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야. 억셉트한 거야. 복음을 억셉트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힌 사람의 삶에는 죄가 남아있을 수 없어. 그 어둠들이 뽑아져 나가야 돼. 뽑아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도 아는데 자꾸 무너져? 똑같은 영역에서 자꾸 무너져. 결단한 영역에서 자꾸 무너져. 자꾸 안 돼.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는요, 우리를 업의 삶에서 다운의 삶으로 밀어버리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둘째로 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따라서 라인업 돼야 된다. 라인업 돼야 돼. 라인업. Do you understand? 라인업? 라인업 돼야 돼. 라인업. 여러분, 런닝맨 보죠? 런닝맨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영화 찍으면 나오고, 그쵸? 뭐 음반 내면 나오고, 게스트들이 있잖아. 게스트들이 나오면 어느 라인에 쓰고 싶어요? 에? 유재석 라인. 여러분들 거룩하구나. TV를 안 보는구나. 그래, 저는 타락했어요. 가끔 봐. 유재석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유재석이 워낙 사람도 괜찮을 뿐더러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유재석 옆에만 있으면 자기도 카메라를 받아. 그리고 유재석은요, 잘 사람을 세워줘. 그래서 강호동보다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유재석 라인이 돼가지고 뭔가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려고요, 별짓을 다 해야 돼. 근데 또 떨어져. 또 받아 먹어. 그러니까 김종국 라인에 서는 것보다, 그건 뭐 힘만 세고 그 무슨 짐승같이 뭐.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나? 어쨌든 근데 유재석은 뭐 애가 메뚜기 같고 막 이렇지만 카메라도 많이 받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을 잘 서면 유명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런닝맨 나가면 다들 유재석 라인에 서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쓰실 자로 우리는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라인에 서야 돼.
아니 유재석은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걸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불렀는데 왜 주님 편에 안 서려고 하냐라는 거야. 왜 자꾸 세상과 세속의 편에 서려고 하냐라는 거죠. 예수 안에 라인업 돼야 돼요. 예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뽑혀야 된다라는 거야. 주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같은 편에 서서 그 일을 같이 해야지, 주님이 일하시는데 다른 편에 서서 왜 저렇게 일하시지? 주님은 왜 이렇게 저효율적으로 일하시고 왜 이렇게 저렇게 저비용으로 일하시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 모임은 이렇지? 왜 성경 공부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증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증인의 인생이에요. 뭐가 증인할 거예요? 어떻게 증인할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해야 그게 증인이지. 그 주님 앞에 라인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라인업 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인업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서편에 서버리는 거야.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야. 열차 탈 때 뭐 청룡열차 같은 거 타면 딱 고측한에 앉아서 라인 딱 차잖아요. 거기 묶이는 거예요. 묶여버리면은요, 여러분, 어둠의 포스가 상당히 셉니다. 어둠의 포스가 상당히 세요. 유다채 간 거 봐요. 예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라인업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철저하게 라인업 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꿈, 비전, 주님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해서 웃기는 소리 돼버려요. 마귀가 조롱하고 비웃어버려요. 철저하게 내가 예수 편에 서야 돼. 예수 앞에 딱, 예수에게 라인업이 딱 뛰어야 된다는 거야. 못 태어나. 여러분, 마귀는요, 지 편 안 건드려요. 지 편 안 건드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신학적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목사니까 그냥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보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고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와, 그러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냅둬도 지옥 갈 놈들 뭐하러 공격해요?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방방 뛰는 우리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 다니는, 교회의 교적을 등록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를 건드려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에 있는 그놈들을 내가 붙잡아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넘어뜨렸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밀가루로 조롱하는 거죠. 예. 마귀는 그거야. 그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틈만 보이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완전한 반석이신 예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야. 철저하게 라인업 돼야 돼. 철저하게 라인업 돼야 돼요. 예수에게 라인업 된 자들은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부딪혀도요, 예수의 라인업 된 자들은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요, 정말 라인업 된 자들은요, 유혹을 다 이겨내요. 요셉 봐봐요.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가 란제리 입고 이리 와 막 다 넘어갈 거려? 근데 뭐예요? 그냥 도망가잖아. 겉옷을 벗어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누명 써서 옥에 갇혔는데 얼마든지 나 안 그랬습니다, 나 정말 안 그랬습니다, 보디발 불러주세요, 그 아줌마가 이상해서 그랬지 나 절대 안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막 감옥에서 떠들고 다닐 수 있어. 그럼 아마 보디발이 킬러 써가지고 죽였을지도 몰라. 왜? 자기 마누라 망신당하고 자기 체면에 손상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해코지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라인업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살 거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완전히 라인업 되어 있으니까 그딴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시기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기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승리하잖아요. 예수 앞에 라인업 된 사람들은요, 유혹과 시험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걸 안 포기하고 그냥 숨기고 있으니까 이길 힘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계속 싸워서 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뭐 은사는 소멸됐다, 뭐 성경은 뭐 옛날 이야기다,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게 하시겠네라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꿈. 그래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겨요. 못하는 일을 맡겨. 왜?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세상과 세속의 권세를 맞서 싸우면 돼요. 예수에게 라인업 되어 있으면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유재석 라인업 되니까 그렇게 길을 쓰면서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어떻게든 떠보려고. 정말 예수 앞에 라인업 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 살려고 노력하거든. 정말 노력하거든요.
정말 라인업 되어 있으면 예수가 먼저고 예수의 일이 우선인 거죠. 공부도요, 라인업 된 사람은 공부하는 게 틀려요. 여러분, 라인업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클린업 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요단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 도우세요. 도우세요. 그 강명식 씨가 그런 곡을 썼죠. 시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시가 써지는 이치. 너무 거룩하세요. CCM도 안 듣는구나. 네,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일이 되고, 내가 시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시가 써지고. 여러분, 이게 라인업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교 때 그 감동 잊을 수 없죠. 막 그래서 한번 선교 왔다가 완전 코 껴가지고 평생 서원했다가 빼도 박도 못해서 지금 울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선교를 딱 가면 그 감동, 막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감동,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여 드릴 때 막 그 감동, 막 그 감동. 선교 때 감동들 다 한 번씩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고 선교사로 서원하셨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50여 개국을 다녔는데 선교 참 많이 해요. 선교하는 교회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문제 있는 청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장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문제가 일반 성도, 일반 교회 청년들하고 차원이 달라. 거의 갤러리아 수준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정말 갤러리아 백화점 수 명품 수준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뭐 어렸을 때 학대받으면서 부모에게 혁띠,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헉띠가 아니라 혁띠, 허리띠로 막 맞고 감금당하고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우리 교회는요, 와, 제가요 상담심리를 전공했거든요. 예, 전문가입니다. 나름 상담심. 그래서 상담 되게 상담사가 한 1, 2년 했어요.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인간이 고칠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많아. 근데 이 아이들이요, 선교를 갔다 왔어요.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가서 막 거의 스파르타로 하거든요. 저희 매년. 혹시 필리핀에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포스터 본 적 있어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그 선교? 본 적 없나? 저희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한인들하고 안 하고 현지인들하고만 계속 하거든요. 와서 보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은혜, 감동, 그 감격 있죠? 그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동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빛을 한번 딱 맛보니까 애들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180도로. 예. 제가 지칠 때마다 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칠 때마다 지치죠. 필리핀, 이탈리아, 한국 목회를 3개 하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죠. 그리고 뭐 신스터 선교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행기도 되게 많이 타고 다니고. 근데요, 지칠 때마다, 그리고 막 다운될 때, 저도 다운될 때가 있어요. 육신이 지치니까. 그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1장 5절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때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때 뭐가 만들어졌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전 지칠 때마다요, 이 말씀 항상 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내가 오늘 하루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왜?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게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놀라운 창조의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빛 가운데 펼쳐지는 거야.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지금 낙담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지만 Let there be light,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의 라인에 서 있으면, 그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면 다시 무너지고 패배하고 내가 진 것 같았지만 다시 창조되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라인업이라는 거예요. 라인업.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결단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그 빛을 경험시켰어요. 경험시켰다고. 그러자 서서히 어둠에 있던 우리의 삶이 라인업 되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예수에게로 빛으로 라인업 되기 시작하더니 빛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클린업 되면
반드시 그 빛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업되기 위해서는요, 예수에게 라인업 돼야 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각 사람에게 7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추는 거야. 나에게 비추는 주님의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에 라인업 돼야 되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라인업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사명 나도 받을래가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라인업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역을 한다고 하고 주님의 선교를 감당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앞에 라인업 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두 마음을 품고 일하는 거지. 여러분, 라인업은요, 두 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인업은 두 라인이 될 수 없어. 유재석, 김종국 편 둘 다 할 수 없어. 결국엔 다 버림받는 거죠. 오늘날 사역자들이요, 특별히 주의 종들, 전도사들, 또 교회 일에 그 사역에 그런 사역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보니까 지쳤더라고. 한 명은 막 도망가려고 그래. 막 지쳐서 탁 다운된 거야. 그리고 사역이 싫어지는 거야 막. 그리고 막 교회가 미워지고 담임 목사가 막 미워져.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에게 라인업 되지 않아서 그래. In church 크리스찬이 있고요, In Christ 크리스찬이 있어. In church 크리스찬은요, 지칩니다. 사역에 지치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In Christ, 주님 안에 온전히 그 중심이 박혀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사역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버리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도 라인업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라인업되는 거야. 이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토해버리는 거죠. 토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1세대들 다 토해버린 거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데 업이 안 돼. 선교센터에서 훈련받는데 업이 안 돼. 선교사로 나왔는데 업이 안 돼. 목회를 하는데 업이 안 돼. 신앙생활 하는데 업이 안 돼.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에게 라인업 되지 않을 수 있어. 아는 거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그렇죠? 로마로 끌려가다 배가 파손해서 죽다 살아나서 불 쬐고 있는데 막 뱀이 와서 물지 막, 그렇죠? 모세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았죠. 막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그랬는데 막, 그리고 인생 막 꼬였잖아. 근데요, 그들 보세요. 지치는 거 봤어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라인업 되니까 절대 지치지 않잖아. 늘 업이잖아.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라인업 된 사람은 항상 업될 수밖에 없어요. 업될 수밖에 없어.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업되기 위해선, 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따라합시다. 웜업 돼야 된다. 여러분, 웜업 돼야 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웜업은요, 스트레칭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뭐예요? 몸 푸는 거죠. 막 스트레칭, 그렇죠? 저는 디스크 때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트레칭은 막 몸을 풀고 막 근육을 풀고 막 막힌 데를 푸는 거지만, 웜업은요, 심박수를 올려서 체온을 올리는 거야. 웜업은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거야. 심장이 빨리 뛰면서 피가 막 돌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거야. 이 웜업은 일할 수 있도록 내 온 세포 하나를 준비시키는 게 웜업이야. 우리가 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웜업 돼야 돼. 웜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운동하면 근육 찢어지고 관절 나가고 무릎 나가. 근데 웜업이 된 상태에서 운동하면은요, 어떤 운동을 해도 관절에 이상이 없고요, 몸에 무리가 되지 않아요. 웜업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비전을 위해서 뛰기 전에 우리는 웜업 돼야 됩니다. 이 웜업이 국민체조와 같은 거예요. 국민체조.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거 국민체조 할 때, 여러분들 그 세대 아니지? 이거 뭐하러 하나 내가 막 그랬어. 막 이거 뭐하러 하나, 이거 막 뭐하러 하나. 근데 이게 웜업의 가장 탁월한 거야. 이 국민체조라고 축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다리가 멀쩡한 거야. 이 국민체조를 하고 체력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웜업된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심장에 시동을 거는 거야. 우리가 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웜업돼야 돼. 심장에 시동을 걸어야 돼. 우리가 뛰어야 될 삶,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웜업돼야 돼. 말씀으로. 그러지 않고 뛰면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뛰면 작살나는 거야. 제가 여기 흉터 있죠? 제가 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청년부였어. 막 교육자들끼리 달리기 하는데 난 당연히 내가 1등 할 줄 알았어. 제일 젊고 봐봐요 얼마나 몸매가 날씬하고, 그쵸? 달리면 난 1등이야.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준비하고 있다 바톤 박아서 뛰다가 내 생각과 마음과 비전은 벌써 결승점이야. 내 꿈과 비전은 벌써 저기가 있어. 얘가 안 따라와. 얘가 안 따라와. 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쓸렸어요. 피가 철철 나는데 청년들이 조선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아파 죽겠고 창피해 죽겠는데 웜업이 안 된 거예요. 웜업이.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데 웜업되지 않고 그 꿈과 비전에서 나가면 다 작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동치다가 완전 실패한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하셨죠.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게 웜업이야. 하나님의 불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어려서부터 버림받았어. 엄마가 아닌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어. 알고 보니 엄마는 유모였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자라는 환경 속에서, 저는 상담심리를 전공해서 그 모세를 분석해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많았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쫓김 받았어. 그 완전히 그지처럼 그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못해. 근데 그 떨기나무 앞에서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웜업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웜업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장가처럼 들려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심장이 뛸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지식을 얻었다고 막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거야. 모세가요, 여러분 제가 그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할까? 그냥 시키면 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콜콜 그걸 왜 얘기를 할까? 그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웜업되지 않고 나가면 모세 또 자빠집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완전하게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죠. 12사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으로 웜업됐어.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있었대. 400명 500명. 근데 기다리다가 여러분 여기서 막 집회하는데 막 그 마가다락방 얼마나 덥겠어요. 문 닫아서 막 집회하는데 암내 꼬랑내 막 다 나는데 막 기도해도 성령이 안 와. 뭐 약속한 걸 기다리는데 안 와.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잠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자. 그때 성령이 온 거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 120명만 남았을 때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요. 보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웜업된 거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심장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뜨거워져.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 받은 자를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웜업된 자를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모세 봐봐요. 그 완전한 실패 그 자체의 인생이 웜업되고 나서 바로에게 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한 번도 넘어짐이나 쓰러짐이 없어. 준비운동이 잘 된 거야. 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잘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웜업의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웜업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뜨거워져요. 아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래 뛰려니까 좀 뛰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은혜 있는 찬양 들어가면 여러분 막 그래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래 막 은혜 받은 척 엄청 은혜 받은 척해. 그럼 말씀 들 때 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다가 말씀 들 때 뭐 우리 연약함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웜업이 되면 막 갑자기 그 찬양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막 눈물도 나고, 그게 우리의 영혼이 웜업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강사가 막 위에서 갑자기 선교사를 지원하고 일어나세요. 모르고 일어났다 그냥 평생 꽂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웜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우리의 삶의 웜업이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변하는 거고, 예배를 잃어버린 유럽과 동유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거긴 죽음밖에 없어. 다 식어버린 생태탕이야. 웜업을 시켜야 돼. 웜업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축약해서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인생, 이게 증인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 되셨고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알면 증인이 돼야 되잖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내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인생,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되는 이 인생, 이게 증인의 인생이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이즈업 해야 돼요. 라이즈업.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라이즈업 해야 돼요. 라이즈업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쵸, 일어나라. 맞아요. 이번 또 사전적으로만 얘기하네. 라이즈업은 상승하는 거야. 라이즈업은 비상하는 걸 뜻합니다. 라이즈업,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야. 일어나봐. 그건 의미가 없으면 뭐 앉았다 일어났는데, 상승해야지. 날라야지. 라이즈업 돼야 돼. 라이즈업.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문으로 왔네. 보세요. 일어나라. 이 라이즈업이죠. 빛을 발하라는 거야. 클린업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의 빛이 우리 다리,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 빛이 빛나죠? 저 빛을 받으니까 그래. 워낙 잘생겼잖아요?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잖아. 반사가 되잖아. 축복받았죠. 다리, 빛을 내는 건 다리가 깨끗해서 그래, 표면이. 그쵸? 그리고 태양빛을 받아서 잘 빛을 비추는 거야. 클린업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가 없어. 클린업 되지 않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다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쵸?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왜?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살아온 삶보다 중요한 건 살아갈 삶입니다. 떠난 그놈 울지 마세요. 버려버리세요. 그냥 살아갈 삶이 중요한 거야. 그 살아갈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업되는 인생으로 일어나서 신바람 나게 이 마지막 때의 기쁨으로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마지막일 때 일어나라는 거야. 누구 없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야. 손 들어봐요. 한번. 우리 이름 뭐지? 손 들어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옵소서. 그러면 자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리버리하고 잠이 많고 공부를 못하고 알코올 한 자리여도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날 써주시옵소서. 난 약하고 무능하지만 마지막일 때 주님의 영광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지 못한 내 안의 죄성들을 주님 예수의 볼로 씻겨주시고 나를 클린업 시키시고 나 예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도 무슨 세상의 교육 방식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속에서 웜업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라이즈업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를 형편없었어. 그쵸? 근데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장 차이야. 한 장 넘어갔더니 막 난리가 나네. 얘네들이 귀신 들리네 쫓아달라고 아빠가 데리고 왔더니, 귀신아 물러갔더니 귀신이 너 나가라. 왜 막 제자들이 쫓겨왔어. 주님 무서워요 막 그러면서. 근데 사도행전 한 장만 넘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 막 귀신을 내어쫓고 베드로가 막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 그 차이가 뭐냐라, 성령을 경험한 거죠. Holy Spirit come down here please.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이 그냥 지루한 수면제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수련회 나와서 막 선포되는 말씀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죠. 막 그 말씀을 먹고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믿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으면 뜨거워진다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인생을 누가 맡겠냐라는 거야.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는요, 라이즈업 돼서 주님의 그 최후의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돼. Till the day comes.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우리 해야 될 메인 잡은 복음 증거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을 여러분 추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내 선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거룩한 꿈을 꿔야 돼. 맹목적으로 증인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증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맨 여호와 증인만 돌아다니더라고, 한국에는. 제대로 된 증인이 없어, 제대로 된 증인이. 근데 제대로 된 증인을 세울 만한 또 사람도 없어. 다 향락과 쾌락과 자기 신앙, 헌신이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 교회는 다니면서 고상한 척하고 뭔가 자기 것을 심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 자, 저희는 신혼부부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세상 방법 따라서 애들 교육시키지 말라고. 그거에 막 미쳐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죽었냐고. 그러니까 세상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가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당 이쪽에는 금요철야가 다 없어져서, 저희 교회가 분당 오리역 쪽에 있어요. 죽전 단국대학교 옆에 있어요. 분당의 웬만한 교회는 금요철야가 다 없어졌습니다. 왜? 주 5일제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저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찬양 40, 50분 하죠. 설교 1시간 정도 하죠. 그 다음에 광고, 기도 뭐 이런 거 1시간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디다 다 가. 뭐 이런 미친 교회가 다 있나 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 임하면은요, 예배 시작 시간 있지만 끝 시간은 없는 게 저는 맞다고 믿어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연구하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날 1시간 쌈박하게 끝내야 돼. 아주 정확해요. 1초라도 늦어봐 죽어요, 아주 그냥. 제가요 인도네시아에 아주 유명한 한인교회에 가서 강사로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 아주 높으신 분이 계셨어. 지금 이게 개인적인 거라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제가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간 거야. 헛기침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저 식사 대접하는데 거기서 혼났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십니다. 엄청 혼났어요. 젊은 목사가 시간도 못 지키고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불을 지피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렇다고 내가 준비한 데서 막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해. 아 바쁘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더 중요한데? 어떤 일이 더 중요한데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한데 주일날 어떤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놓고 무슨 증인이야. 클린업 되지 못해. 시간에 대해서 클린업 되지 못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클린업 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클린업 되지 못하는데, 수련회 예쁜 여자 보러 오는데, 선교지 와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나 뭐 했다라는 거 한 줄 쓰려고 선교하러 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결정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양쪽은 없는 거야. 라인업 분명히 하라는 거야. 그리고 라인업을 했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뜨거워질수록 끊임없이 예배 속에 들어가. 예배 속에.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미친 말이에요. 찬양이 왜 준비입니까? 저는요 그거 받고 그냥 죽도록, 저는 장로교에서 쭉 컸어요. 장로가 합동측에서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신학을 제가 한 세대에서 하는 바람에 순복음 거기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순복음 교단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초급파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예배팀이 있어서 화요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한국에서 화요 모임 팀을 만들어가지고 교회하고 컨택해서 막 청년들 막 부흥하고 그런 사역을 한참 했었습니다. 예배팀을 데리고. 근데요 그게 뭐예요? 그 뭡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간사로 있으니까, 간사님 준비 찬양 좀 하라니까. 사람이 안 왔대. 네. 찬양하다가 내려가래. 다시 올라와. 한 5분만 더 해.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그 준비 찬양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시고 아니면 저 용서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11시 대예배 드릴 때요 11시 딱 그때 찬양 시작해요.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찬양을 해. 그리고 45분에 그때 주기도문에 주기도 사도신경에. 그러면은 오신 분들이 미쳐요. 설교 5분 하나보다. 근데 설교를 1시간 하고 자빠져 있어요. 내가 돌아가시는 거. 왔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광고가 한 30분을 해.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안 와. 근데요 그걸 이겨내고 그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평 맛을 보신 분들은 그거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 그동안 헛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죠.
웜업 된 거죠. 웜업.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준비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 모일 때까지 모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왜곡됐어. 그러니 라이즈업 할 수가 있겠어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죠.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 다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정말 하늘의 상급과 주님, 저는요 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소망 별로 없습니다. 꿈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 대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진주 대문을. 왜 천국 대문이 진주인 줄 아세요? 계시록에? 진주는 인내예요. 인내. 알죠? 조개가 그냥 모래가 하나 들어갔는데 아파 죽겠는데 아이 아파 하고 이걸 밖으로 내보내면 진주가 없어. 근데 아이 아파하고 한쪽으로 그냥 구석에다 놔두면 썩어. 조개 깠는데 썩는 거야. 진주는 어떤 조개에 있는 줄 아세요? 아픈 그 연한 살로 그걸 계속 감싸는 거야. 되새겨 막 자기 연한 살로. 그게 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요 그 천국 문을 바로 뻥 차고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저는 그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엄청나게 선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저는 항상 한인들하고는 선교를 잘 안 해요. 현지인들하고 현지 선교를 계속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저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나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저 증인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잘못 증언해봐 죽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목격자 찾습니다. 목격자인데요 상대편에서 막 주기를, 너 그거 진짜 봤어? 막 너 유혹 돈 줄게. 다 넘어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으로 살려면은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마귀와 싸워. 마귀가 또아래 틀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 클린업 하세요. 게임에서 다 클린업 하세요. 플레이스테이션 다 갖다 팔아서 성경금 하세요. 내가 너무 심하나? 여러분들 뭐 참이슬 아침이슬 그러진 않겠지만 버리시고 새벽 이슬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새벽 이슬 찾아다니지. 마트에 새벽 이슬이 있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클린업 되세요. 그리고 편을 분명히 하세요. 가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해사에게 드리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의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이거야. 주의를, 시간을, 물질을, 생각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이거야. 삶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요, 제가 그랬죠, 생명 들어간 찌개는 계속 데워야 맛있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 때 존다, 식어버려. 안 써.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계속 웜업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경건의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꼭 큐티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스탠드업 하는 거예요. 라이즈업 하는 거예요. 비전과 프로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증인이 됩니다. 바울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베드로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 그딴 말 모른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저는 왔다가 가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업, 라인업, 따라합시다. 클린업, 라인업, 웜업, 라이즈업. 이 네 가지 업을 기억하시고 업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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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